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라는 말은 생각할수록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말 잘 들어라,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라, 이는 조건적 얘기라기, 조건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따먹으면 혼날 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따먹지 마라. 자, 그래서 일단 따먹고 죄를 따먹은 것이 죄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죄가 사망이면 생명은 뭐예요? 죄가 조건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헷갈렸어. 그러니까 이 선이 뭐고 악이 뭐냐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짓게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뉴스타트식으로 하면 생명과 나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라서 이제 그게 죄가 된 거야. 그게 죄가 되었다는 말은 결국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즉 뭐를 떠난 거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는 그 날이라고 그래서 그 날은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 죽었어. 영적으로는 그 순간에 영원으로 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죽음으로 이제 점점 그 순간 늙기 시작하고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사고 방식도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확 바뀌어 버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이 부분이 영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따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를 혼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던 그들이 숨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망 현상이야. 그게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죠. 왜? 하나님이 오시는데 숨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명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뜻이고 생명을 무서워하는 것은 사망이지. 사망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조건적이면서 조건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사망을 좋아하게 됐어. 사망을 좋아하게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뭐예요? 미워하는 쪽으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선적으로,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게 돼버렸어. 그게 우리 인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구가 벤츠를 샀는데 친구가 배가 아파하니까 나는 행복하더라. 그 친구가 죽는 것을 나는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해, 이런 걸 악하다고 그래.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악하다는 게 뭔가를 모르고 있어. 왜? 우리는 맨날 악하니까. 악한 게 우리의 뭐요? 본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하다 그러면 꼭 누구처럼 되는 거 돼야 악한 줄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매일매일 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꿔안고 꿈에도 생각.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생명을 사랑하면 나한테 해를 끼친 저 사람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수준까지 이게 이제 영적인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내가 악하지만 본성적으로는 악하지만 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려고 애를 써. 그래서 영적인 수준을 낮춰가지고 무슨 수준을 만들기 시작했어. 영적인 수준보다 훨씬 낮은 유치한 도덕적 수준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덕적 수준을 만들어 놓고 이 도덕적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을 악하다 그러고 그 도덕적 수준 위에서 도덕법을 범하지 않고 나 사람 죽인 일 없어. 나 도적질 한 적 없어. 그러면 선하다고 쳐주는 우리들이 됐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선한데 누구누구는 악해. 이제 이런 혼란 속에 이런 수준에 있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적 사랑, 생명 수준이 되면 왜 싫어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빛 아니에요. 빛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빛으로 즉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너희들 악한 너희들에게 왔는데, 저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은 나를 싫어한단 말이야. 왜 싫어해? 저 예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돼버리기 때문에 악하잖아. 모든 사람이 악해.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해서 도덕적으로는 자기들이 최고로 거룩한 사람들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면 자기들이라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악이 나타나.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선한 척하고 살고 있지만 실은 뭐예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기 싫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박수를 받으려면 선해야 돼, 도덕적으로. 그래서 선과 악의 나무.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즉, 하나님만이 선인데, 생명나무이신데, 선악과는 뭐예요? 도덕적 수준. 영적 차원이 아닌.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사단이 먹으라고 꼬시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갑자기 자기의 생각이 다 변했잖아. 무선적으로, 사망적으로, 악하게.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사망을 경험했어, 안 했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무서워서 숨었단 말이야. 그 사망이야. 왜? 생명으로부터의 생명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죽음이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날로 아담과 이브가 죽은 거 맞아요, 맞아. 그 영적으로는 사망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사단의 선과 악, 즉 도덕적 선악, 영적 선과 악이 아닌 도덕적 선과 악을 경험을 했어, 안 했어? 왜? 하나님이 무서워진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뭐를 다시 생각나게 해줘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하고 불러. 근데 그 목소리가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사랑이 넘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너희들 초콜릿 먹으면 먹지 마. 초콜릿 먹으면
안 좋아. 근데 이제 초콜릿을 먹었어. 먹었는데 이제 그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애가 이제 초콜릿을 들고 와서 먹다가 우리 누나 딸 둘이 하고 막내 아들 이제 3명이 가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 이제 동냥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놈의 자식이 딸 둘이 누나 둘이한테는 안 줬어. 안 주고 이제 어린 이제 4살짜리 우리 아들한테만 나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둘이가 누나 둘이가 그 막내 동생 보고 또 자기를 나눠 달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다 먹어버린 거야. 뺏길까 봐. 그러니까 누나 둘이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차서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대.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뭐게? 우리는 안 먹었어. 악해 안 악해? 악해. 그러고서는 뭐라 그래? 데이빗을 찾아서 혼내주라는 거야. 그게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는 이 마음에 적용 안 시켜. 나의 내면에, 나의 영에는 적용시키지 않아. 얼마나 그 악한 영이야. 자기도 먹고 싶고. 근데 데이빗이 다 먹어버렸다고 아빠 보고 우리는 안 먹었으니까 우리는 벌 주지 말고, 귀여운 막내 동생을 찾아서 벌 주라는 거야. 그래서 정보까지 제공해, 나한테. 데이빗은 지금 숨었다는 거야. 그 아빠 침실, 화장실, 그게 목욕탕에 숨었대요. 그러면 이상구라는 아빠가 그래? 그 자식이 먹어서?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은 온통 조건적 집안이야. 그건 생명이 없는 집안이야. 근데 나는 그 딸 둘이에다가 지금 막내 아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내 느낌은 뭐냐? 그렇게 초콜릿을 보니까 그렇게 먹고 싶었겠지. 충분히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있는데 지금 먹고 누나들이 이제 아빠한테 잃는다 이렇게 되니까 아빠한테 잃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돼? 아빠는 조건적이야. 그러므로 먹지 말라는 걸 네가 먹었으니까 아빠가 틀림없이 너를 혼낼 거야. 이렇게 조건적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이게 현재 이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 아빠는, 이상구 아빠는 뭐를 걱정하고 있게? 혼내기보다는 지금 그 녀석, 우리 막내, 그 귀여운 막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빨리 찾아내서 뭐야? 유전자를 다 시켜야 돼. 그럴 때 제가 우리 막내를 어떻게 불렀게? 아주 다정스럽게 불렀어. 데이빗! 그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데이빗, where are you? 어디 있어? 아주 그런데 그 녀석은 숨었다가, 아빠가 나를 혼내주려는 게 아니네. 지금 에덴의 동산에서도 인간들은 숨었어.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Adam, where are you? 어디 있냐? 하나님 알아 몰라? 알지. 아는데 모른 척해. 어디 숨은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척해. 그럼 왜 그래? 알면 아는데 왜 숨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왜 숨었냐? 그러면 그게 정죄가 돼버려. 숨는다는 게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숨었냐? 그러지 않고 어디 있느냐? 자, 이런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흘러 안 흘러? 그럼.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어저께 우리 박지혜 님이 박사님 성경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절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성경은 전체가 무조건적 사랑 덩어리야. 그거를 뭐 성경적 골라달라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 보세요. 어디, 아담아, 네 어딨냐? 이거 여기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이 넘쳐 흘러 안 흘러? 그럼. 성경은 그렇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화났다. 그래서 어디냐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 어디냐 이랬다. 이것이 죄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이 죄. 그러니까 이것이 왜 죄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딨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읽어? 어딨냐 이 새끼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을 사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슬픈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다고. 하나님, 제가 아들 벌써 이스마엘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그렇게 너무 귀찮게 그렇게 또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뭐야? 개가 아니고 사라가 낳는 그 아들을 내가 줄 것이다. 이삭은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 얘기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자체도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얘기야.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왜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겨 사라 임신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불안해진 거야. 가만히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불안해. 주신다는 말이 그게 우리 보고 만들라는 말이었던 것 같지 않아?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보고 만들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되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야. 나는 안 되니까 내 몸종 하가를 대신해서 그래라도 만듭시다. 그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버린 거예요. 조건적. 너희들이 만들어라. 안 만들어내면 혼낼 거다. 이런 하나님으로 봐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죄의 결과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슬람의 조상이 됐어. 이슬람에는 믿음이란 게 있게 없게? 없어요. 이슬람에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 행위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슬람은 하나님은 명령하고 인간은 뭐예요? 복종하라.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율법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 무엇으로 도적질 했냐? 손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 도끼를 잘라버려. 그건 뭐예요? 훔친 것은 손이 아니라 뭔데? 마음인데 이 마음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성경, 기독교는 손은 그냥 마음을 표시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손을 아무리 벌줘봐야 소용없다. 마음을 변화시키자.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수준은 도덕적 수준을 뭐예요? 훨씬 넘어서 영적 수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의 수준은 얼마나 높으냐? 어느 정도 높아요? 우리 인간 아무도 그거를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 세상 모든 인간, 아담 이후로, 그렇죠? 아담과 그 후손,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게 결국 역설이었네요. 너네는 할 수 없다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 우리가 너무나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로마 3장 23절이야. 이건 성경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우리 육적인 너무 높은 영적 수준이어서 우리 육적인 인간들은 가망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니까
그리고 인간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것이 성경의 그게 프레임워크, 그게 근간이야, 근간. 근데 우리 자꾸 우리 수준에서 착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성경의 그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내려놓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안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착하면, 내가 착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 그 완전은 내가 그래서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지? 너희들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런데 너희들 안 죽게 되어 있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완전이야. 완전케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율법과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은 그냥 보면 정반대야 그렇지? 그러나 그것은 이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반드시 필요했다. 왜? 율법을 인간에게 줘야 인간들이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될 때 그래, 너희들 큰일 났지? 절망적이지? 그런데 나는 너희가 죽어도 내가 살릴 거야. 그것이 율법의 최종 목표가 달성된 거지. 자, 이제 그 정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잠시 동안이나마 사망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무서워졌다는 이 자체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이브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사단, 뱀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이 인간들을 이제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의 대갈통을 박살내고,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이론을 완전히 이제 무효화시키고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서 얘들을 나는 구원할 거야. 그때 자, 그 구원을 선포를 해버린 거야. 아담과 이브를 신문도 안 하고,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다? 무조건적이다. 아담과 이브 일로 와봐. 먼저 회개할래 안 할래?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하고 대화도 안 했어. 대화 시작을 안 했어.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절이 여기저기 한 7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성경 전체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 성경을 열면 그 보는 곳마다 다 무조건적 사랑이 넘치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는 대신에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치는 데이빗 어디 있냐를 데이빗 어디 있어? 이렇게 읽어버리면 성경 전체는 조건적 사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무조건 성경 모든 말씀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그래도 우리가 읽을 때는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는 조건적으로 보여. 그건 누구의 장난이야? 악령의 장난이야. 이것을 물리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지금 내가 보니까 읽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읽힐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지. 이제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아담이 쭉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묻죠. 아담 보고 너는 왜 그걸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그렇지. 응. 이 여자가 먹었는데 이 여자가 먹고 이 여자가 나한테 줬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준 여자인데 내가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요? 이 여자만 안 만들었다면 나는 안 먹었을 텐데. 이 꼴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치마도 해입고 하나님이 오면 숨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이게 전부 이 우리의 뇌에 이 시냅스가 뇌신경 연결이 엉망이 됐다는 거, 완전히 조건적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럴 때 아담이 번쩍한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버린 거구나.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결과로 우리는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버리는구나. 그때 이제 그러면 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했어, 안 했어? 내가 흙으로 안 돌아가고 구원받는 길은 아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거를 뭐요? 믿는 길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예수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줬잖아, 아담이. 그렇지. 예. 그 순간까지 아내의 이름은 여자였어. 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지. 이를 깨닫는 순간 여보.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여자인 자기 아내를 딱 보고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이 여자니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랬으니 당신 이름 여자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생명을 주러 오시는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의 어머니. 예. 그 이브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 예수의 당신 이름 예수의 어머니로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자기가 예수의 오심을 믿는다는 믿음을 증명한 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 이 사람이란 말은 누구야? 아담이. 이게 창세기 3장 22절이야. 22절. 선과 악을 아는 일에 그게 중요해요. 이 아담이 이제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바로 됐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그것이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조건적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는 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사망을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는 그 자체가 사망이니까.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이제 그런데 이제는 아담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도 안 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아담이 한마디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했어. 자, 그런데 탁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 순간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즉 우리 아들 데이빗이 초콜릿을 먹고 숨어 있어도 아빠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데이빗 어딨냐라는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아빠는 내가 초콜릿을 먹지 말라는 초콜릿을 먹어도 여전히 아빠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구나를 깨닫는 것이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빗이 어떻게 할게? 그 문을 닫고 목욕탕 그 유리문 슬라이딩 글라스 도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는 거 있죠. 그 문을 쫙 열더니 그래요.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피곤할 때는 가끔 여기서 쉬어. 아직도 두려워. 그렇죠. 초콜릿 먹었다는 사실 두려워. 뭐라 그래야 되는 게 정말 최고로 좋은 거예요. 문을 써 여기서 뭐 하니?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아빠 나 초콜릿 먹어서 아빠가 무서워지더라. 그래서 숨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죄인들은 이렇게 못해. 계속 벌 줄 걸 같아서 엉뚱한 답변을 지어내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야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을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그거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보고 하면서 지금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 우리 아들이 하는 짓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그 우리 데이빗은 아빠는 내가 초콜릿을 먹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문을 열은 거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아빠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 아담이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그 말은 누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입니다. 아까는 누구처럼 돼버렸어? 사단처럼 됐어. 그런데 그 아담이 사단처럼 조건적으로 돼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를 더 선호하는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입으로 한 말은 다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고 하나님 자신을 핑계 삼아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데 내가 그 여자가 주는 걸 제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안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거든.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틈만 나면 그래.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 해보면 알아.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이 많아. 그거는 우리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그래야만, 그걸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화가 덜 나. 이 진리를 모르면 그런 순간순간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났나? 라는 생각에 빠지면 진짜 한심해요, 안 해요? 유전자 팍 꺼진다고. 그러나, 응? 우리 정혜영 씨가 나는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뭐라 그랬다? 질투의 화신이라 그래. 자기를 바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밝히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것이 파워야. 그것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파워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이거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까발려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 행복이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제 생명의 어머니라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바꾼 거를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어.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앞으로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된 순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얘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되었다. 맞아.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 아빠한테 나와서 안 나왔어. 그리고 에서가 물었어. 네가 참말로 에서냐? 그때는 야곱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도덕적으로 하면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예,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뭐 때문에? 만져보세요. 형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보고 그래 앞으로 네가 착해질지 안 착해질지 한번 두고 보겠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선포. 얘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되었다. 우리하고 같이 되었다는 말은 뭐? 얘들은 죄 없는 사람으로 나는 지금부터 인정해 줄 것이다. 의롭다고 여겨 줄 것이다를 선포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 모든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것을 그 1절부터 죄 짓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순간까지를 그게 총 24절 안에 딱 집약해 놓은 거예요.
요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이야기들은, 말씀들은 다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원칙을, 구원의 원칙을 앞으로 창세기 4장, 5장,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온 선지자들의 예언, 이게 다 창세기 3장 얘기를 더 상세하게 풀어서 하는 얘기지. 모든 얘기의 주제는 뭐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건 기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세기 3장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 하지는 못했어. 그러나 이제 이것이 여러분 금방 따먹지 말란 걸 먹고 그런 놈을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인간이 탁 받아 입자 말자. 즉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리고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순간이죠. 가죽옷을 입었다는 순간은. 그 순간이 딱 오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 얘들이 하나님처럼 죄 없는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사단은 우리의 죄 유전자, 그 본성적으로 죄인인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또 악한 생각을 하고 미운 생각을 하고 그럴 때마다 사단이 나를 그 증오심에 빠지게 해놓고는 즉각적으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또 죄졌지, 또 미워했지, 너는 안 돼.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또 넘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했지,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완전히 묵사발돼도 이 말입니다. 네가 볼 때 너는 난 가만 없어. 이렇게 완전히 넘어져서 완전히 묵사발라도 네가 너를 볼 때는 완전히 가망 없다라고 보는 순간에도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한 것을 기억하라. 내 아들을 너 대신 죽인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허사로 만들지 마라. 나는 안 되겠다. 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 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완전히 7번을 묵사발돼도 너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순간 뭐요? 네 죄는 없는 걸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가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지금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또 은혜가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왜 담대히 나가야 돼?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면 우리는 이제 낯짝을 들 수 있어 못 들어. 이 낯짝을 못 들어. 쪽팔려 죽겠어. 하나님 또 왔습니다. 너 어저께도 왔잖아.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자, 네가 쪽팔려도 사단이 너를 쪽팔리게 해도 뭐요? 뭐 깔고 왔구나? 철판 깔고 왔구나. 그 철판을 보고 나는 죄 없다라고 해줄 거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줄 거야. 그래서 참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 감동, 그게 바로 빛과 생기를 받는 순간순간들이요, 그렇죠? 그 순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유전자를 확실히 회복시켜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가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 우리는 이 조건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습관이 돼요. 자꾸만 이 무조건적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 버릇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사망의 버릇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마음껏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악령의 역사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위축되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담대히 하여 주셔서 정말 쉬운 말로 간때미가 붙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 보좌 앞으로 가서 그 필요한 은혜를 더 받고 나오며 더 힘차게 걸어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꺼질 뻔했던 유전자를 다시 켜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